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마태복음 8장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보았습니다. 육신 치유라고 나와 있죠. 마음 치유도 있고 정신 치유도 있고 여러 가지 치유가 있는데 육신 치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병들면 굉장히 불편하게 지고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좀 무리를 하고 하면 목 디스크의 영향으로 또 허리 디스크 영향으로 잘 몸에 문제 와서 지금 침 맞으러 우리 권장님 한의원에 다니고 있는데 왼팔이 막 저려 가지고 굉장히 이제 저려오고 미장원에 가서 이렇게 우리 교회 일부 예배 나오신 이미수 원장님 미장원에 가서 머리 손질하고 머리 감도 이렇게 제끼고 있으면 못 있겠는 거예요. 머리 제끼면 굉장히 심해져요. 그래서 권장님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엎드려서 머리 감겨달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목하고 어깨가 이제 막 같이 아픈 거죠. 이 육신이 아프면은 굉장히 막 모든 게 힘들어지죠. 힘들고 그뿐만 아니라 이게 아프니까 그냥 앉아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지난번에 우리 2월달에 선교대회 하는데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 가서 선교대회 하는 동안에 앉아 있는 동안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시는 시간에 바로 이제 침 맞으러 갔거든요. 겉으로 보면 멀쩡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앉아서 그냥 앉아 있는 줄 아는데 어떤 사람은 막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 수도 있겠죠. 밖으로 표 안 나지만 육신의 문제가 오면 그래서 참 이 건강할 때는 건강한 줄도 잘 모르고 못 느끼고 있는데 막상 아파 보면은 이 아픈 것이 얼마나 힘드는지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육신의 건강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건강을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을 어릴 때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지혜 지적인 부분과 키 육신적인 부분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하더라. 여기 육신 부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는 죽을 때에 나이가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물론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고 40일 금식하면서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 받기도 하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겠습니다만은 우리 육신의 이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하면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은 새 힘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육신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음식을 잘 먹는 것이 중요하겠죠. 특히 젊은 사람들은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은데 나이 들면서는 음식도 굉장히 좀 선별해서 먹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언론인 모임을 할 때 박종순 목사님하고 김장한 목사님 이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한 테이블 앉아서 예전에 식사를 하게 됐는데 박종순 목사님 충신교회 통합 측에 총회장 지나셨고 상담 많이 하던 분이죠. 굉장히 연세가 드셨는데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계세요. 식사하는 것을 보니까 야채, 과일 조그만 다 합쳐봐야 제 주먹만큼 나되게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음식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서영교회 여기 어디죠?
서형교회라고 여기 있어요. 저쪽에 신촌가는 쪽에. 그 목사님 김경원 목사님 큰 교회 합동식 큰 교회를 하고 계신 제가 갔더니 키가 이렇게 크고 한데 배가 전혀 안 나왔어요. 알쓸한 몸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얼마나 관리를 잘하면 그렇겠냐. 제가 일단 그 건강 관리, 몸매 관리 잘하는 거 보면서 야, 참 자신 관리를 참 잘하는 모양이다 생각했거든요. 신경 써야 되겠죠. 음식, 그 다음에 운동 필수죠. 나이가 들수록 꼭 운동하셔야 됩니다. 헬스장 끊어가지고 또 그 수영장 갈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바쁘고 시간 안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근데 못 가거든요. 전혀 못 가니까. 뭐 저는 이제 주로 제 사무실에 여기는 뭐 집이 없고 밑에 사람이 와서 아파트 같은 데 뛰면 뭐 위험한데 그 밑에서 시끄럽할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시간 나면 이제 런닝머신 하고 아령이 들고 뭐 이런 운동을 해요. 하는데 꼭 하셔야 됩니다. 전혀 돈 들지 않으면서 시간 들지 않는 팔굽혀펴기라든지 여러분 나름대로 자기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꼭 하시길 바라고요. 복식 호흡을 중요하지요. 복식 호흡 깊이 들이켰다 내뱉는 이 복식 호흡 꼭 하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해서 건강해야만 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이 이러면 다 잃는 거죠. 본론에 들어갔어요. 오늘 여러분 교재 다 받았죠? 예, 먼저 영혼 치유를 받아야 된다 했는데요. 육신 건강을 위해서 전에 우리 갈산동 교회 오셨다 갔던 우리 입당식 할 때 와서 축사했던 그 지금 그 뉴스에는 안 나오고 데스크에서 지휘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아이 둘이 죽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복음 받고 완전히 거듭나서 교회 열심히 집사님으로 충성하고 계시는데 그 이제 기자가 목사님 앵커가 입사 동기인데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 좀 기도해달라. 그래서 아침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매주 가서 전하면서 연락받고 한두 달 정도 기도했나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만나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아침에 이제 성경 공부 끝내고 기자 보고 오늘 앵커 좀 내려오라 해라 하는데 꼭 만나야 되겠다. 근데 이제 올라와서 아침 뉴스 강좌 끝나고 내려왔는데 그 당시 아침 뉴스 강좌 할 때죠. 화장을 이렇게 하고 다 하거든요. 근데 안 지우고 그냥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기자의 부탁을 받고 내가 당신 놓고 당신 아들 진영이 때문에 몇 달째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꼭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보자 했다 하니까 뭐 목사님 성의는 제가 충분히 알겠고 고맙고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애를 위해서 기도해 준 고맙다. 그런데 동료 아나운서의 여자 아나운서의 아버님이 목동에서 목사님이고 또 나도 목동에 살고 있으니까 그 아나운서의 아버님이 늘 와서 하루에 한 번씩 와서 우리 애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가니까 더 이상 신경 안 써줘도 좋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제 뭐 이분은 그냥 그리 인사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제가 기도해 본 결과로 하나님 당신에게 계획이 있는 당신이 못 깨달으면 그 아이 문제가 아니고 당신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못 깨달으면 더 어려움 올 것이다 하니까 이분이 다 굳어져 버린 거죠. 그 얘기를 자세하게 해달래요. 그래서 그 여자 아나운서의 아버님 목사님이라는데 오셔서 어떤 기도를 하냐니까 우리 애만 낫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주고 한대요. 그건 아니죠. 물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이 사람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 알려야 되는데 그 사람이 복음 전하던 이거는 전혀 안 하고 아이만 낫게 해달라, 아이만 낫게 해달라.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신에게 하나님 계획이고 당신을 못 깨달으면 어려움 당할 텐데 하니까 그 얘기 해달라고. 그냥 커피숍에 앉아서 종이 끄집어내놓고 제가 막 몇 장을 그렸죠. 사단 마귀가 뭔지, 운명 사주팔자가 뭔지, 왜 예수님 그리스도인지 막 얘기하니까 이분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나버린 거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자에 가서 육신 막 낫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 심심해서 그냥 뭐 쓰러뜨려 놓고 그냥 육신만 탁 낫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굉장한 뭔가 하나님 메시지를 하시려고 할 텐데 말이죠. 그래서 먼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육신이 낫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먼저 영혼 치유를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6가지 나와 있는데 첫째 보니까 창세기 3장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죠.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 떠난 데서 왔습니다. 고기가 물 떠난 데서 문제 오고요. 나무가 흙을 떠난 데서 문제 오고요.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누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 떠나는 데서 모든 저주의 시작, 모든 질병의 시작, 모든 고통의 시작, 모든 죽음의 시작, 질병의 시작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이 됐고요. 두 번째, 해결책으로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주셨고요. 세 번째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대해서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 같다, 선지 중에 하나 같다. 세례 요한 같이 알면 막 개혁 운동 해야 되는 거, 정의 운동 해야 되는 거고요. 엘리야 같이 알면 신비 운동 막 불받자 이거 해야 되는 거고요. 에레미야 같으면 박해 운동 해야 되는 거고요. 선지자 같이 알면 경건 운동 하는 건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 상해 이 말을 가지고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희생제사 드렸다 그랬거든요.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베드로 고백한 거죠. 정확한 고백을 했거든요. 네 번째 보니까 마태복음 17장 이 그리스도가 고백된 자를 예수님께서 변화산을 데리고 올라와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율법도 사라지고 신비도 사라지고 오직 복음만 붙잡아야 되죠. 근데 우리에게 그 깊이 잘못되어져 있는 각인되어 있는 율법 신비 이게 참 잘 안 빠져나오거든요. 오늘 6시에 제가 설교 부탁받았는데요. 노회 안에 지금 우리 경인 노회 안에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가 61개 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50개 이상이 지금 미자리 교회죠. 그런데 이제 성도 없는 교회에 돌아가면서 캠프 헌신 예배를 해가지고 노예 임원들이 가서 설교도 하고 축사도 하고 뭐 순서를 잔뜩 넣어놔요. 왜냐하니까 오는 사람마다 10만 원 이상 헌금해주라고 이렇게 넣어놨어요. 교인들 아무도 없으니 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팀 합숙이 있어서 제가 좀 곤란하다 했는데 격고 해달라 그래서 제가 설교 맡아 가는데 지금 그 총무 그 부탁하는 총무 김흥식 목사님 뭐 물어보니까요. 성도가 아무도 없대요. 한 명도 없대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합숙을 하면서 사회를 보면 김성윤 목사님 우리 김금남 권사님의 남동생인데요. 김성윤 목사님 강사로님으로 오셔가지고 말씀 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만은 아이고 누구누구도 지금 목회가 안 돼가지고 노가다를 다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영혼들이 주변에 없는 게 아니고 있거든요. 우리 팀 합숙하면서 장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고 어제도 강의 들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성령으로 함께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제자 삼는 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하겠다 했는데 목사인 내게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탄식해야 되고 잠도 안 와야 되고 반밭도 없어야 돼요. 지금 뭐 목사님들이 대리운전하는 사람 너무 많이 있죠. 그 율법이나 신비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 잘 안 붙이거든요. 그 우리 장의자 수리했던 그 신 목사님 어제 훈련 받고 오늘 또 오시겠죠. 오시는데 이분이 다행히 다른 훈련을 별로 아무도 안 받았대요. 오히려 안 받은 것이 원색적인 복음 집어는 막 들어가 버리거든요. 여러분 그림을 그냥 백지에다가 잘 그리면 되어지는데 잘못 그린 것 그 위에 덧방식에 그리려면 괜히 그 힘드는 것처럼 잘못된 거 막 인본주의 훈련 이런 게 막 들어가 있으면 찾기 어렵거든요. 저도 뭐 훈련을 그 다른 거 별로 받은 것이 없고 워낙 갈급하다 이 복음을 원색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참 좋았고요. 근데 신비나 율법이 딱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안 되는 거 있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여 오직 복음만 해야 되거든요. 다섯 번째 보니까 이렇게 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가서 제사 삼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땅과 이를 증인 되리라. 먼저 이 영적인 맥 흐름이죠. 복음의 흐름의 맥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 마음 치유를 받아야 된다 했습니다.
마음 치유. 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수고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 다 드러나지만 유식한 사람은 절대 표 안 냅니다. 제가 농림부 들어갈 때요. 농림부 신우회장 되시는 분이 저를 데리고 청담동으로 갔어요. 좀 목사님 이 집에 좀 복음 전해달라. 청담동 갔는데 목사가 원래 누구 이름을 밝히면 안 되거든요. 이게 막 요즘은 이게 유튜브가 잘 돼 있어요. 전체 다 뜨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참 조심해야 되는데 대우증권 부사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가보니 집이 얼마나 넓은지요. 그런데 그 증권 부사장 굉장하죠. 그런데 아들이 문제가 있어요. 서울대학 법대 뭐 이런 데 가려고 했는데 공부하다가 문제가 와서 충주에 있는 건국대학교 그 농과대학으로 넣어놓고 다음에 공부 더 해서 하라 이렇게 하면서 애가 잠을 못 자고 막 공부한다고 하다가 막 TV가 다 뚫겨버린대요. 성당 다니는 집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니까 복음 다 받았는데 복음 받고 복음 전하는 교회로 연결해 줄 테니 가서 양육 받으라니까 우리 성당 다니지 교회를 안 간다. 이제 신우 회장님은 늘 이 말씀들이 안타까워서 잘 아는 사람이니까 소개했는 거고 가서 건드리기 전혀 구원이 안 돼 있는 거죠. 성당 다니고 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매일경제신문사에 기자분인데 금융계통으로는 1인자예요. 글씨를 얼마나 잘 쓰는지요. 다른 기자분이 저분 1인자다. 금융과 관련된 1인자래. 글씨를 최고 잘 쓴대요. 지금 고려대 교수로 가 계시는 이분은 말씀만 전하면 눈을 못 떠요. 얼마나 막 혼미하고 졸아서 눈을 뜨지를 못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떠요. 딱 끝나면 딱 살아나요. 참 희한하죠. 말씀 딱 전하면 완전히 혼미한 상태 되버려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친어머니 돌아가셨고 대구가 집인데 새어머니가 무속인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굉장히 혼미한 거 있죠. 그 누나가 광명에 사는데 광명에 사는 게 여의도 사는데 매형이 광명에서 병원장이에요. 누나 집에 70몇 평 사는데 윗집에서 하도 쿵쿵거려서 좀 조용하지 잠 좀 자자 했는데 그게 조폭 두목집이래. 이래가지고 칼 장갑을 가지고 계속 내려와 죽인다고 문 두드려 발로 차고 그 밑에 집에 최불암 씨 살고 있는 집안이니까 그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 사는데 사니까 잘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완전히 그 깡패들이 와서 계속 죽이고 뭐 그 기자가 워낙 유명한 기자니까 SBS 본부장을 알아가지고 SBS 방송 기자들이 와서 찍는데 찍으라는 거예요. 너 뉴스 내라 이거. 한 명 우리가 사고 치고 집어넣고 너 다 죽겠다 이래 나오니까요. 그 뭐 검사인데 가서 얘기해 검사 딱 보더니 전과 수십범인데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그게 뭐 무서워 피하냐. 이런 인간 갈팡 막에 참아라 뭐 이러는. 그런데 뭐 그들이 와서 신발 신고 들어다니고 뭐 때리고 막 이래 하는데 와 영적인 문제가 들이닥치면 해결책이 없어요. 복음만이 해결인 줄 믿습니다. 그 시흥에서 1살짜리를 게임하면서 아빠가 때려가 죽이고 말이죠. 17살짜리 아이가 퇴학당한 아이가 계속해서 인터넷에 가서 살인하는 거, 뭐 해부하는 거 이런 걸 보고 실제로 이런 모든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모르면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상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거든요. 모든 염려거리는 감사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질 때 그건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할 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나님 마음의 생각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이게 감사가 아니고 모든 그 미움과 분노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실패 경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요. 마태복음 12장 25절로 45절인데요. 특히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제가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귀신이 귀신 쫓아낼 리가 있겠냐? 귀신이 귀신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근데 이 귀신이 막 그 혼미케 하고 분쟁케 한다 그랬거든요. 분쟁케. 그래서 먼저 이 강한 자부터 결박시키라 29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배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실이 있다는 거, 이걸 못 보니까 사람들은요. 세 번째가 실패 경험이었죠. 이게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 감사. 데살로니가전서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응답의 발판이다 했는데요. 우리의 전부 안 좋았던 과거는 복음 알고 나면 하나님 안 좋았던 것도 전부 발판이 되게, 축복의 발판, 응답의 발판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좋은 것까지도 감사해야 되고요. 특히 다니엘서 같은 거 보면 다니엘이가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하며 기도하더라 그랬죠. 하박국서 2장에 보면 17절 19절에 보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 이 감사가 나와야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 환경 치유가 이루어져야 된다 했습니다. 우상. 이 우상 배후에는 굉장히 사단의 역사하는 거거든요. 형상우상이라 했는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요. 우상, 제사, 미신, 무소.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 되나요? 유목산 집회를 제가 따라갔더랬습니다. 달라스 지역에 가서 5월달에 갔는데 얼마나 더운지요. 막 한여름에 날씨같이 더워요. 달라스 지역에 가보니까요. 목사님들 모아놓고 팀 사역을 며칠 하고 그 다음 주 LA로 옮겨가지고 LA에 있는 월서 감리교회를 빌려가지고 집회를 하게 됐는데, 감리교회 가니까 한쪽에 성당같이 마리아상하고 이렇게 많은 걸 해놨어요. 우상을 해놨어요. 단지를 아예 막 차려놨어요. 이 목사 집회를 하시는 마지막 날 저녁에 교회 안에 저런 게 왜 있냐? 저게 우상이 아니냐? 저희 가서 자꾸 손모고 기도하고 빌고 이러면 사단이 역사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그 교인들이 확 들고 일어나는 거죠. 장소 빌려준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지 당장 막 그만두라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교회 아닌데 완전히 천주교가 지났어요. 우상을 주렁주렁 갖다 놨어요. 그래서 워낙 그때 막 분위기 험악해서 야 이거 집회 되겠냐 할 정도로, 그것도 이제 마지막 시간에 그렇게 얘기해서 다행이지요. 처음부터 했으면 집회가 안 됐겠죠. 보이지 않게 이런 우상 같은 거, 이 우상은 그 속에 영적으로 굉장히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우상도 있으면 안 되고요. 복음 외에 다른 생각은 있으면 안 된다. 오직 복음이라 되고요. 여기 보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해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모든 것을 감사할 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했고요. 세 번째 보니까 염려라고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죠. 그러면서 근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성 마귀의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니. 삼킬 자를 어떤 자를 찾고 있냐? 염려하는 자 걸려들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루 삼킬 찾는데 염려하는 자 딱 걸려들기 때문에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염려를요 없을 수는 없는데요. 염려 오는 것을
딱 한 5분 정도만 생각하세요. 기도 제목을 딱 생각하고 난 뒤에 너희 염려를 주께 던져 보내라 했기 때문에 주님께 던져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반칙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성령 충만 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 이는 방탕한 것이리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성령 충만을 왜 술 취하는 것으로 표현했을까요? 술이 취해버리면 몸이 컨트롤 안 되죠. 똑바로 걷고 싶어도 똑바로 걸려지지 않고 이렇게 됩니다. 술이 사람을 비정상적으로 만들어버린 것처럼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분명히 혈기 내고 멱살 잡고 싸워야 될 자리에 성령께서 하지 마라 그래요. 성령이 나를 컨트롤해버린 거죠. 그게 이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 다음 세 번째 보니까 성령 충만 속에서 의사와 약의 도움을 받으면 승리할 수 있다. 성령 충만 속에서 의술, 약. 근데 이 앞에 것이 전혀 안 되고 이것만 쫓아다니면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죠. 결론적으로요. 우리 속에 미움, 분노, 혈기, 원망 같은 거요. 피해 의식. 죽이고 싶다. 저 사람 정말 죽이고 싶다.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데 저를 찾아와서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을 죽이고 싶대요. 내 인생 망쳤고 죽이고 싶다. 그 분노로 너무 가득 차 이 속에 있으니까 그거 용서가 안 되면 병이 돼요. 복음 받고 난 뒤에는 거기도 하나님 계획이 있었지 않겠냐. 이렇게 절대 하나님 주권을 생각하고 아니면 내가 영적인 상태 그 당시 안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지. 그런 가운데서 그 혈기 가지고 어떤 뭐 계기 되면 진짜 살인 뭐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여러분 메시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내가 볼래.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하겠다. 저는 여기에다가 제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여호와께서 박용배에게 이르시되 박용배는 박용배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박용배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박용배로 큰 민족을 이루고 박용배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박용배는 복이 될지라. 박용배를 축복하는 내가 볼래를 박용배 저주한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박용배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리라. 이걸 나의 메시지로 레마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전에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자로다 그랬어요. 그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행복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사람 누구냐? 여기에다가 이스라엘이여 거기에 여러분 이름 갖다 붙이세요. 박용배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처럼 받은 자가 여기 이런 부분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라고 말씀하고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실 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얼마나
신나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정말 감사해요. 감사하고 지난주 영월 임마누엘 교회 그 목사님 참 귀하고 북한 선교에 오셔서 참 북한 선교도 같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한데 피가 자꾸 토해지더래요. 갔더니 위암 말기가 와서 비 하나도 다 잘렸대요. 죽을 좀 한 그릇씩 먹었는데 지금은 한 그릇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암 치료 안 받았대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데려가시면 죽겠다.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하루 살면 하나님이 덤으로 사는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 지금 살려서 밥 한 그릇 드시더라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는 분인데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계시는데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그 의사 하시는 그 목사님도 보면서 얘기를 많이 나누고 보면서 참 이분도 귀한 분. 이분도 제가 그날 여기 오셔서 저하고 얘기할 때 어릴 때 아버지 돌아가셨고 초등학교 6학년 1학기하고 졸업 못했는데 퇴학은 안 당했고 결핵이 와서 막 피가 토해지고 이래가지고 살려주면 복음이 살겠다고 서원하고 이렇게 해서 살려주셨는데 21살 돼서 중학교 검정고시 해가지고 고등학교 나오고 신학 나와서 목사가 됐는데 지금 목회가 안 돼요. 이래가지고 의자 고치러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말씀하는데 보니까 뭐 좀 가식도 없고 깨끗해요. 순수하시고 깨끗해요. 근데 이 전도를 몰라서 고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지를 주면서도 전도지 보고 누가 오냐 하면서 준다는 거예요. 그거마저 안 하면 할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전도지에서 쭉 얘기하고 되어지는 길이 있고 주님 안 될 걸 우리 보고 이를 갈면서 억지로 하라고 이렇게 했겠냐고 목사님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니까.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지금 이 바쁜 시기에 의자 고치러 가면 뭐 여러 가지 물건 싣고 가야 돼. 택배 보내놓고 차 없어서 버스 타고 간다는 거예요. 그 저녁에 기도에 차가 없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기도에 참석하다가 중간에 빠져나갈 거예요. 차 끊어지기 전에 차 없습니까? 차 없대요. 야, 요즘 시대에 똥차라도 끌고 다니지 그 차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말씀 들으면서 너무 기뻐요. 제가 볼 땐 살아나는 것 같아요. 복음 계속 들으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이은선 집사님께서 그 목사 사모님 합숙비라고 헌금을 해주신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중직자들 여러분 성도 사명자들요 우리 전부 돌아보면 전부 교회잖아요. 지하실에 개척해놓고 이분처럼 서원했기 때문에 목회자는 됐는데 답이 없이 목회 안 된 교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 가서 진실한 간증을 하시고 훈련비 대드려서 목사님들을 살리는 건 큰 일입니다. 그게 좀 필요합니다. 목사님들에게 우리가 간증을 해야 되고 접근했을 때요. 사도행전 오늘 오전에 얘기했습니다. 18장 24절 28절에 보면 아굴라 남편이 아굴라죠. 아굴라인데 로마 사람이죠. 이게 유대인이죠. 유대인이고 부인은 브리스길라라고 하기도 하고 브리스가라고 이름 두 가지 나온 같은 사람이에요. 부인이 유대인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글라우디가 총독이 되어지면서 모든 유대인들 로마에서 떠나라 해서 이 부부가 추방당했어요. 어디로 갈까 하다가 고린도에 왔잖아요. 고린도에 왔는데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말씀 전하고 막 깡패들이 와서 뭐 죽이려고 하니까 막 급히 창문을 도망쳐가지고 베레아에 와서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행 17장 얘기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 사람 같지 않고 이 말씀이 그래야 밤낮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확인하고 거기서 말씀 전하고 아데네라고 하는 아덴 헬라의 지금 그리스의 그 아덴 철학의 도시 가서 철학자로 막 설교하다 실패하고 고린도에 또 도착했는데 이 부부를 바울이 만나죠.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하고 이 사람 만나졌는데요. 만나보니까 이 사람 벌써 예수 믿는 사람이죠. 이거 완전 사명자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생명건 목회자와의 만남과 업이 같음으로 일과 장소, 고린도 장소 이래가지고 그 집에서 시작된 교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완전히 이 부부가 바울을 통해서 말씀 받고 정리 딱 됐는데 아주 헬라의 그 철학의 도시에서 온 아볼로 목사님 계시는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설교하는데 그리스도만 빠지고 설교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부가 아니 선교사님, 아니 목사님, 왜 성경의 핵심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러면 마음은 닫아버리죠. 목사가 집사들 얘기 안 들으려 하잖아요. 얼마나 겸손하게 식사 대접한 간증을 겸손하게 했던지 아볼로 목사님 감동받아버린 거 있죠. 즉시로 아볼로가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이 평신도가 목사님을 바꿔놓을 만큼 축복된 중직자들과 사명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답 없는 분들 복음 속으로 오게 해서 전도가 돼야 되니까요. 우리가 지금 새생명 새생활 쪽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나지는 사람에게 말씀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양육해주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고요. 여러 가지 정신치유, 육신치유 하는 건 육신치유, 육신 부분이 왔습니다. 육신의 부분은 영이 먼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육신이 중요한데 육신을 위해서는 여러분 나름대로 이 법을 가지고 계세요. 복식호흡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주신 하나님의 이 육신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면서 복음 위해서 멋있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